마가복음에는 왜 예수의 부활 장면이 없는가? 아, 네네. 크게 인물인 로마 기대하지 않았던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백부장이 뭘 봤냐는 거야. 예수의 죽음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죽음 앞에서 지금 사과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얘기할 때 나는 한 알의 밀알같이 썩어질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구독해 주시는 분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즌 3 7번째 시간이겠죠? 네. 우리 우진성 박사님 모시고 신약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 듣겠는데,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지난 시간에 아가페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속 아가페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오늘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네. 아가페 관점에서 한번 예수의 죽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아가페의 관점에서. 네, 성경이 신약은 네. 다 아가페로 모아진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이라 그렇게 네.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가페 중심으로 관점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뭐 본문이 있나요? 아니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네. 질문이 무슨 질문으로 시작하냐면 마가복음에는 왜 예수의 부활 장면이 없는가? 네네네. 원마가 그 얘기부터 그렇죠. 마가복음은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죠. 예, 그죠? 원마가가 그러니까 뒤에 네. 이제 원마가라는 얘기는 아시겠지만 원마가, 투마가. 아니요. 오리지널 한 엔딩이 있고 추가되는 엔딩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16장 8절 보면 마가복음 네. 그게 끝이고 16장 9절부터는 꺽쇠가 씌워져 있거든요. 그 꺽쇠는 후대 사본에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는 대체로 후대 첨가된 걸로 보고 네. 앞선 사본, 주요 사본에는 그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개론적인 얘기지만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난 것으로 봐요. 네. 그럼 이거 갖고 싸우지 말고 이걸 성서학에서는 상식 같은 얘기니까 그걸 받아들인다면 부활 얘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답답하니까 이제 후대에 부활 얘기는 첨부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마지막 그 16장 8절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예.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거기도 아무 말하지 말을 안 했다. 라고 끝나고, 그걸로 끝나요. 네, 그 다음 응. 이야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한다. 그죠. 원마가는. 네, 빈 무덤 이야기로 끝나는 네, 거죠. 오리지널 마가는. 네. 근데 이게 부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초대교회 형성에서 부활 사건, 그 이제 뭐 부활의 체험, 그걸 이제 이스터 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부활에 관한 그런 자기 체험과 믿음의 고백이 없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부활이 초자연적이고 나는 믿을 수 없다, 합리적인 이성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부활 이야기를 빼버렸을 때 이제 역사적인 재구성의 어려움은 예수의 십자가형 뒤에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원시 교회를 거기다 세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대답을 부활의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부활 얘기들을 다 자기 나름대로 전하는데 마가에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활이 없이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약간 그런 건데 네. 일단 16장 8절 읽었으니까 이 여자들이 이제 예수의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이네, 그죠? 네, 그렇죠. 이 사람들 이름이 1절에 나와요.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 계속 3명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두 마리아와 음흠. 살로메가 네. 갔는데 못 만난 거예요. 예수의 시신도 못 보고 부활하신 그렇죠. 예수도 못 만나고. 그리고 흰옷 입은 청년 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네, 놀랐다. 5절에. 예, 이렇게 했는데 이 청년이 전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 왜 여기서 찾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장면을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부활을 언급이 되긴 했네요. 예, 전했죠. 예수님께서 예. 살아계셨고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예. 하는 이야기를. 예, 그거는 흰옷 입은 청년이 이제 전해준 거예요. 그렇죠. 이 흰옷 입은 이게 이제 내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인데 이 흰옷 입은 청년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 나오는 흰옷 벗고 도망간 청년 얘기가 나오거든요. 연결짓는 그런 논문이 최근에 누가 학위 논문으로 썼어요. 네. 흥미있는 주제긴 한데 좀 놔두고 그랬을 때 이 여인들의 이제 마지막 반응이 성경에서 마지막 반응이 한글로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아, 네. 이게 여기 세 번역은 뭐라고 돼 있냐면 벌벌 떨며 넋을 잃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개역 번역은 몹시 놀라 떨며. 응, 몹시 놀라고 떨었다. 둘 다 부정적인 반응이잖아요. 네. 떨고 넋을 잃든지 간에 뭐 떨고 네, 놀라고 두려워하고 뭐 다 굉장히 부정적인데 원어는 트로모스카이 엑스타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헨 아우타스 그녀들이 뭘 가졌냐 이게 헬라어식 방법인데 트로모스 카이 엑스타시스를 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트라우마? 아니요, 트라우마는 아니고 트로모스는 떨림, 기타 치시잖아요. 트레몰로. 주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주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진동, 떨림. 알라브라함 궁전인가? 아브라함 궁전? 아니야. 알함브라 궁전 같다. 어떻게 하셨어, 이거는? 거기 나오는 주법이 트레몰로. 네, 트레몰로 주법인데. 트로모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게. 떨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트로모스도 쉬운 말이야, 말하자면. 그 주법이 있기 때문에. 하모니카에서 떠는 것도 같은 주법이고, 다 트로모스에서 나왔어. 떨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뭐냐면, 엑스타시스가 있어요. 엑스타시. 예. 네. 그것도 아는 단어죠. 그러니까, 엑스타시는 뜻이, 황홀경,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트로모스 카이 엑스타시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군요. 트로모스 카이 엑스타시스. 네. 엑스타시스는 기본적으로 이건 좋은 의미잖아요. 이거를 나쁜 의미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거는 기쁨이 있었다거나 아주 엄청난 환희라고 환희에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빠졌다. 네. 이렇게 이 양가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는 트로모스.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 뭐냐면 성경 한글에서는 이 둘을 다 부정적인 언어로 해석을 했는데 실은 이 둘은 양가 감정을 얘기하는 게 한편으로 굉장히 두렵고 떨리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기뻤다는 거예요. 예수의 네. 부활 이야기를 듣고. 네. 일단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거는 이 여인들은 예수 얘기를 전해 들었지만 부활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부활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전해 들은 말로만 굉장히 깊은 감정의 엑스타시를. 그걸 느낀 거거든. 트로모스카이 엑스타시스를. 이게 이제 1이고 2는 뭐냐면 트로모스카이 엑스타시스라는 이 양가 감정을 얘기를 하면 나는 이 루돌프 오토라는 종교학자가 생각이 나요. 네네네. 성스러움에 대하여. 네. 그 사람이 누미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윤리적인 차원을 뺀 순수한 이 현상적인 그 성스러운 감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 성스러움이라는 것에서 도덕성, 윤리성 이런 거를 빼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종교 감정은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매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떨림이고 하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트로모스고 또 하나는 엑스타시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루돌프 오토는 예를 드는 게 베드로 예를 들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제자로 불렀을 때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데 실은 다 팔고 예수를 따른 거부할 수 없는 매혹, 동시에 두려움 이런 것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적용을 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루돌프 포터는 왜 뺐을까 이 부분을 이 중요한 부분. 헬라를 못하는데 아니 들었나 내가 책을 읽은 지 오래됐는데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전에 들은 걸로 이미 예수의 부활을 확신했다. 네. 부활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얘기는 이제 좀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요즘에 이제 주목하는 거는 15장 3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맞아요. 유명한 구절이죠. 네, 내가 이거 읽고 안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걸 보고 그렇지. 죽는 걸 보고 내 얘기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부활한 예수를 보고 이거 다시 살아났네.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무기력하게 죽임당하는 걸 보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 윗줄에 로마 백부장인데. 네. 윗줄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할 아니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이 본 거는 지금 성서 휘장은 저쪽에서 찢어졌고 저쪽에서 찢어진 거고 예수님이 여기는 지금 표현 자체는 그렇게 돼 있네요. 십자가 처형 장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굴 봤냐면 예수를 죽음을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는 우리가 지금 요 얘기 하기 전에 지금 종말 임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죽음. 딱 사람의 죽음이야. 예수가 딱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 장면을 보고 그렇죠. 거기서 무슨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표현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뭐 휘장이 찢어지는 걸 보고가 아니라 숨지심을 보고 예수가 예수의 죽는 걸 죽음을 보고 보고 죽음을 로마 보고 백부장이냐 또 응. 에베사잖아 죽은 거. 그렇지. 자기가 죽인 거지 말하자면. 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이상. 놀라운 장면이죠. 좀 의아한 이상한 질문해야 되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제 이거하고 대조되는 게 그 앞장의 14장 71절인데 찾을 것 없어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주하면 맹세하노니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베드로가 사라지거든.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이야. 베드로의 고백은 마가복음 8장 주는 그리스도십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한다. 이러고 이제 사라진 거야.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 예수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나서 뜻밖의 인물인 기대하지 않았던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재밌죠. 근데 그것도 죽는 걸 보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물어야지 되는 그렇죠. 흥미로운 장면. 흥미로운 장면이죠. 의아한.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을 자꾸 던지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을 죽을지. 죽음에도 종류가 있나 봐요. 네. 그 표현이 2번이나 나와. 요한복음 12장 33절, 그 다음에 18장 32절이에요. 자, 12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보심이러라. 네,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 12장 33절 세번역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런 얘기고 지금 18장 32절이에요. 내가 얘기한 게. 한번 읽어줄래요? 요한복음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하려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어떤 죽음. 어떤 죽음. 그러니까 영어로는 what kind of death야. 네. 어떤 죽음. 헬라어로는 포이오 사나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포이오가 what kind야. 그냥 죽을 것을이 아니라.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냥 어떤 죽음으로. 어떤 죽음. 교통사고 죽음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뭐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 죽음의 종류가 있었다 볼 수 있는 게 그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네네네. 이제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게 어떤 죽음일까 해서 고대 예수 시대에 있었던 그렇게 얘기될 만한 죽음이 뭐가 있을까? 내가 찾은 게 이제 뭐냐면 노블 데스라는 걸 찾았어요. 노블 데스. 번역을 하면 고귀한 죽음?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보통 명사화 되잖아요. 근데 어떤 죽음이냐에 대한 대답으로 노블 데스면 이거는 일종의 이제 고유명사적인 그런 죽음이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 노블 데스라는 것이. 뭐 그래봐야 보통 명사는 보통 명사인데 내 얘기는 더 특정한 그걸 고귀한 죽음 이렇게 해버리면 좀 그런 느낌 빠지니까 노블 데스라고 그냥 써볼까요? 네, 노블 데스. 네, 노블 데스인데 이거는 신구약 중간기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혹시? 에녹서에서도 그게 다뤄지는 걸로 알고 있고 마카비에도 보면 있죠. 마카비 보면은 막 7 형제가 있는데 다 죽는 얘기도 나오고 그 앞에 무슨 엘리아잘인가 엘로 시작하는 장로가 네. 돼지고기 안 먹겠다고 죽음으로써 나의 죽음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자기가 교훈이 되겠다 이러면서 죽는 장면들이 나와요. 숭고한 죽음. 그러나 노블 데스로 하겠어요. 돼지고기 때문에? 거긴 돼지고기 때문에. 그 맛있는 걸. 아니 그런 식으로 지금 죽음 앞에서 지금 사과하세요. 고인에게. 그런데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 자체는 어떻게 나는 이제 예수의 죽음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의 죽음이 노블 데스였다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제일 잘 얘기하는 게 이 장면이잖아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그런 죽음을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음으로 밀알 하나가 썩어져서 그 썩어진 밀알에서 다른 여러 밀알들에게 생명을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나눠주는 죽음. 타자를 위한 죽음. 그래서 더 이제 보편화시키면 노블데스의 핵심은 타자를 위한 죽음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얘기할 때 나는 한 알의 밀알같이 썩어질 것이다. 좀 아까 그 마카비에 나오는 노블데스랑은 어떤 뭐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 다르죠, 약간 그렇죠. 왜냐면 그쪽이 조금 그래도 거기 보면은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 젊은이들이 이 후대가 더 신앙을 반듯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기가 사례가 되고자 기꺼이 죽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타자를 위한 죽음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일단 성경 얘기 먼저 성경 안의 얘기를 조금 2개 좀 더 하면 이런 것도 있네. 마가복음 10장 45절.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그리고 그 성경 찾을 것도 없지만 성찬 제정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때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생명의 빵,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예수의 죽음의 성격, 예수가 이제 포이오 사나토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를 가리키는 힌트다. 이런 말씀들이. 그러면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든지 뭐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죽음상이 이미 그리스 로마 안에 그 문화 안에 노블데스라는 걸로 딱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노블데스. 이게 노블데스의 원형은 그 일리아드에 보면 그 헥토르 죽는 장면 혹시 기억나요? 이게 일리아드 22장에 나와요. 일리아드 챕터 22에 나오는데
일리아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헥토는 트로이 성의 왕자예요. 근데 이 헥토가 아킬레스라는 최고 장군의 친구를 죽여. 그 친구의 이름이 파트로클로스예요. 이 친구가 죽어가지고 아킬레스가 이 전쟁에 뛰어드는 거야. 그리고는 내 친구 죽인 놈 나와라 해가지고 트로이 성에 찾아와. 그리고 트로이 성 성문 앞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헥토만 나와라. 그러면은 이 성은 살려두겠다. 근데 헥토가 안 나오면 이 성 전체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헥토는 아킬레스하고는 잽이 안 돼. 근데 헥토가 자기가 죽어야 자기 사는 성 사람들을 거야.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그걸 최초의 문학작품 속에 있는 최초의 노블레스의 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죽어. 장렬히 전사. 장렬히 전사해. 그리고 아킬레스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헥토를 장례를 치러주는 게 아니라 마차 뒤에다가 헥토의 시신을 묻고 10일 동안 돌았나? 엄청 돌아요. 그 죽음을 노블레스의 원형이라 부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런 거죠. 타자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렇게 본다면 노블레스의 제1 전제 조건은 뭐냐면 타자를 위한 죽음. 이거를 흔히 미국에서는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노블레스 말고 히로익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서구 문안에서는 이 영웅적 죽음이나 영웅에 대한 이 서사나 인정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 헐리우드 영화들의 상당수가 메인이죠. 네. 아바타 봤어요? 아, 네, 봤어요. 거기서는 안 죽고 버티던데. 자기 가족 살리려고 다 죽이던데. 안 죽어. 요새 히어로들이 안 죽어. 이제 히어로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주는데 사실 히어로는 죽는 거야. 끝까지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언맨 죽는데. 나는 본 게 이것밖에 없어. 아바타밖에 없었어. 아이언맨이 마지막에 다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아이언맨 하면서 딱 죽잖아. 아, 그래? 죽음으로 살려. 그렇죠. 그게 이제 진짜 히어로물이에요. 그게. 나는 그런 걸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몰라 지금. 타노스의 그 장갑을 끼면서 딱 죽잖아. 아이언맨. 우리는 성경 보느라고 영화 잘 안 봐요. 이거는 인피니트 구역에서 봐서 봤지. 아이언맨이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네. 아이언맨이 진짜 영웅이다 그러면 헥터를 이어받는 영웅인 거야. 요새 가짜 영웅들이 많아. 아이언맨이 죽었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예수님의 죽음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예수의 죽음이 노블데스라고 할 수 있는가? 예수의 죽음이 예수는 자발성, 죽음의 자발성, 그 다음에 타자성 이런 것들이 이제 노블레스의 조건이라고 할 때 예수의 죽음이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는 거야. 자발성이라는 거. 내가 안 죽어도 돼. 근데 죽기로 하고 죽는 이유 자체는 타자를 위한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할 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뭐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이 유일무이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렇게 죽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과 예수님의 죽음엔 또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질문도 해도 좋죠 뭐. 헥토가 네. 헥토는 자발성인가요? 자기가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온 거지. 원인 제공자는 자기잖아. 네, 그래도 자발적이라는 걸 자살한 거하고 다르게 이 죽음을 내가 끝까지 피할 수 있는데 결국은 순명했다는 거야.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기도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죠. 문제는 이제 자발성의 문제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의 죽음의 타자성 문제가 예수가 죽음으로써 누구가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즉자적인 그 서사 안에서 예수가 죽음으로 살게 된 사람 없잖아. 헥토 이야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신학적 해석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자기 죄가 아닌데 자발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노블레스의 원인이 되는 게 이유가. 그리고 누구를 살렸나? 예수께서. 이거 신학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같은 경우 한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덮는 은혜의 자, 보좌가 되셨다 하는 이야기들은 그 다음에 내가 신학적으로 이제 해설을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고 다른 회에서 하기로 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신학적으로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해석인 거야 이게. 그냥 예수가 대제사장이 됐어도 자기가 죽인 거고 제물이 되셔서도 자기가 죽은 거고 여러 유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으셨다 하는 것이 이제 노블데스죠. 근데 그 노블데스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노블데스를 죽으면 신들이 그렇게 죽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신으로 끌어올려 주신다는 게 하늘로. 그렇죠. 응.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면 헥터가 신이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지. 헥터 숭배가 있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에선 만약에 도시만 잘 세우고 섬겼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과 인간 사이가 왔다 갔다 해. 네. 삼국지의 관우 같은 거. 관우도 신이 됐잖아요. 근데 나는 몰라. 관우도 그냥 그렇게. 네. 관우 모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일본에 있어요. 가면 관우. 아, 또 관우 모신다 그러면 또 이 얘기가 또 너무 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야. 그렇게 죽으면 숭고한 죽음이. 예, 숭고한 죽음, 노블데스를 죽으면 죽음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그를 다시 끌어올려서 네. 하늘로 끌어올려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지. 전태일이 응. 얼핏 어울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이게 노블데스를 꺼낸 얘기의 출발점이 백부장이 뭘 받냐는 거야. 예수의 죽음에서.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응. 이제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갔을 때 바로 그리스 신화 혹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계관 안에서 네, 인간관에 틀 안에서 영웅적 죽음 혹은 노블데스라고 노블데스를 하는 것을 거기서 목격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 근데 예수만은 아니야 이게. 네네. 그 문화적인 얘기니까 딱 예수에게 특정된 얘기는 아니지. 이걸 특정하는 건 신학적 해석이 이제 여기에 붙는 거야. 근데 이 신학적 해석이 붙기 전에 바탕이 되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토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The Son of God이라고 하기보다는 A Son of God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걸 덜로 만드는 게 해석들이 이제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올 그렇지. 얘기들이. 그리고 또 꼭 더가 아니라도 Sons of God도 이제 신학적으로는 가능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예수와 함께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는 좀 독특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할까요? 결론을 좀 여기서 요 얘기의 결론을 짓자면 나는 백부장이 본 거는 노블데스를 본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좀 말하면 뭐 사형리적이든 아니면은 기독교 교리적이든 그 얘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 당시에 어떤 그리스 로마 문화,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이해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면까지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냥 이게 가설이니까 한번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정도로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부활 얘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블데스를 죽었다면,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 한 얘기가 노블데스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를 그 1세기 청중들이 알았다면, 그 얘기를 듣고 그랬다면 부활 얘기는 없어도 되는 거야. 당연히 끌어올려 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의 네. 아들로 이해하기 위해서
부활이 반드시 필수적이지만은 않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가 필요 없는 거네. 네. 노블데스로 죽은 사람은 반드시 살아 끌어올려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게 귀결이야. 그 결론이야. 네. 그러니까 이분이 노블데스를 죽었구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구나. 하는 이야기들 속에 이미 부활에 대한 기대, 스토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변화를 겪은 이유가 부활의 경험이 없어도 그 노블데스로 인하여 가능하다. 이야기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 얘기를 세세하게 예수가 이렇게 일어났다 저렇게 일어났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 자체가 오히려 그냥 여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들었을 때 이미 그 어떤 성스러움의 경험, 부활의 경험을 이 여인들이 듣고 했다는 얘기로 마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문학적 장치들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근데 이제 마가의 기대처럼 그렇지가 않거든, 우리가. 부활을 했냐 안 했냐 이제.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또 뒤에 좀 더 썼어. 구절부터. 그렇지. 그래서 나온 거지. 앞쪽의 얘기에서는 그런 아주 예수가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가 막 나타나고 이런 얘기는 필요 없다고 느끼면서 그 여백 이런 것, 상상력 이런 것에 좀 맡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제목은 마가복음에는 왜 부활 얘기가 없는가 혹은 생략되었는가. 그렇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마가는 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이런 거 어때요? 그렇게 오늘은 그 얘기 정도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딴 얘기 아가페로 붙여보도록 하고. 네. 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왜 마가복음에는 부활 얘기가 강조되어 있지 않고 부활 장면을 묘사하는데 왜 에너지를 많이 투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네.